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내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시간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저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신념과 내가 갖고 있던 완악한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너무나 똑똑했어. 너무나 힘들었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좀 잘 쓰시지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든 그렇게 바글굴짝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꼭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내가 변화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이렇게 안 하면 변화 될 놈이 아니야. 내가 말로다가 너 성경 말씀으로 너 영애야 이렇게 하면 너 변화되고 너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 네가 믿을 놈이 아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너 변화될 놈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는 방법으로 나를 갖다 변화시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거 쉬워. 누구를 만나는 거, 관계하는 거 나 잘해요. 잘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관계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는데 이 믿음을 나한테 주었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요. 삶을 잡수시던 나를 갖다 패대기를 치던 알아서 하세요. 침묵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변화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첫째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여정 속에 있는데 지금도 누구한테 잘났다 몰랐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누구랑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입을 침묵하는 거야. 누구 탓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한 거 아니야. 나도 초창기에는 나는 최정희 때문에 내가 고생 무지개 하는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여자는 맨날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다니니까 아니 나 밥도 잘 안 해주고 지 맘대로 다니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병 낫는 것 기적 바라지 마시고요. 돈 버는 거 기적 바라지 마시고요. 건강해지는 거 이거 기적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기적은 그 안에서 다 편만하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거기에 내 생명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입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변화받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그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려요. 네가 그래 계속 까불어라, 그렇게 계속 대들어라. 하나님은 기다린다니까요.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소리 못 질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나중은 소리 지르고 싶어도 내 속에 힘이 없어서 못 질러.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나한테 들여줬고 또 그 일이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일비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너 때문에 탓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는 침묵하세요. 그런 여정 속에는 뭘 찬양하세요. 그런 여정 속에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런 여정 속에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서에 그들이 가버나움 곧 위로의 땅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땅은 뜻하는 것은 뭐냐면, 나음이라는 것은 위로를 받는 장소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음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데비드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성 미문 앞에 앉은 거렁뱅이가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어떻게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모습이 여러분 대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 그 앞에 거지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어. 이 그림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거지 입장에서는 초라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내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손 벌리고 구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구걸하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앉아있어요. 가장 위로받는 땅,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앉아가지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지로 그때의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가장 아름다운 가버나움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내가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는 없고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쇠에 묶여가지고 막 오는 사람마다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마자 야,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여기는 은혜 받을 장소가 아닌가 보다. 여기는 재수가 없네. 그러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렁뱅이가, 만약에 이 미친 자가 우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는 시간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친 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는 그분을 알게 해주려고 그 자리에 앉혀있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예수님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진뱅이도 고치셨으니까 내 병 고치는 것은 이거 간단하지 않겠느냐, 나도 기도하면 고칠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 것은 당신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도 있다,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미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어요. 오셔가지고 자신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는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여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걸어올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별로. 바로 세례전에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이 지금 나한테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비유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이 지금 나한테 온다라고 그러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행하더라도 제자들도 다 몰랐어. 이분이 누군지 알지를 못한 거야.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도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알기를 원합니다. 귀신마저도 예수님을 뵙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나는 압니다. 주님을 뵌 악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속 시끄럽게 합니까? 나는 변화받기 싫어요.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지금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악마는 모두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뵙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이의 증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우리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로 말하면 진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내가 공의를 행하면 치우친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은 나는 인정했는데 왜 우리를 재판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받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창조된 모든 인간들과 악마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해 놓으셨고 또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변화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적대적인 증언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참된 거 아닙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 그죠?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건 것은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 우리가 그거 본받읍시다. 야당 대표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오늘 야당 대표가 옛날 김대중 선생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민주주의를 싸웠는데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공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쪽만 갖고 대통령 하잖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반쪽 대통령이 돼가지고 누구를 구금하고 누구를 심판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에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받게 하셔서 믿는 자나 사탄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그분이 공의롭게 심판으로 오셔서 그분이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일의 행적이 우리 국가에 이익이 오고 또 국민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준다면 좋은 것을 본받아서 정치할 수 있는 여기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이 사탄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스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까? 베드로가 복되다고 말하신 그분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도 베드로도 했고 지금 사탄도 했어요. 똑같이 고백은 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는 칭찬하고 이 사탄은 칭찬 안 했을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베드로와 고백이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합니다. 또 나에게 새로운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때 나를 세워줬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능히 나는 거뜬하게 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굴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 입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같은 말은 사탄도 하였고 또 베드로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였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마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으로 말했고 악마는 두려움으로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셔가지고 자기를 무적갱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아부를 떠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여기 와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오셔서 왜 내 인생을 그렇게 흐트러 놓고 나를 멸망시킵니까?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 누구한테 손가락 들면서 아이고 못됐어. 저 권사님은 안 됐어. 집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해.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한테 권면하는 것이지 사랑도 없으면서 못된 놈한테 잘못된 놈한테 너 잘못됐어. 그건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아. 내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배우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교훈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권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침묵하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천사는 알고 있지만 사탄은 알지 못합니다. 언약 백성들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이 영혼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영혼이 향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사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워할 대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단은 간단해요. 이단은 가정을 첫째 파괴합니다. 야 기도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데 네 남편 집에서 밥 차려주면 빨리 기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네 자식 뭐 둘째도 빨리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냐?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이단이에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기도가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예배가 우선이라고 그러면서 내 가정의 공동체를 흐트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만들었으니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공동체예요. 이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우선이고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을 때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야 돼.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뭐해?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단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이단자 말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 말에 흐트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선포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고백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 가정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그냥 희생이라는 말을 쓰면은 내가 많은 참고 인내하고 저 원수 같아는 그래 네가 교회 갈 때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게 희생이 아니야. 희생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를 섬겼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교회 안 가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너 참 훌륭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용납하고 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몸으로 표현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언약 백성들은 마귀의 포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영구히 진실한 영광이요 진실이 영속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구히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교회 목사한테 인정받는 걸 최고라고 하는데 목사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말씀한테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게 최고지. 목사가 암만 위대하고 암만 큰 목사라 하더라도 그 목사 말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악마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과 불변의 광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명은 번제한 존재들이 비춰주는 광명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만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화하는 그런 광명의 빛을 얻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광명한 마음이 있다. 상대방에게 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놀랍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내가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공부해서 변화받으려고 하면 뭐가 먼저 들어오냐면 변화되기 전에 교만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정말 이단자들도 영적으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누구이신가 그분에 대한 은혜를 다 경험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악마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난 당신이 능력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마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말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당신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말 내가 아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왜 변화시키고 나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왜 그러십니까? 악마들도 믿음은 지니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악마와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내가 신앙에 조금 더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공부를 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단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심령이 아픈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마귀도 그렇게 말했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랑으로 이 말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엉뚱한 말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리가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난 참 답답한 분들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나왔거든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방언만 교회에서만 방언합니까? 무당들이 방언 더 잘해요. 무당들은 땡그랑 하면서 만마이비 탑을 관세음 보살 이게 다 이거 방언이야. 무당들이 땡가리 치면서 하는 게 다 방언이야. 그런데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진리로 더럽혀지지 않는 진리로 덧입혀지지 않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같이 악마 사탄이 나를 찬양한다고 이단자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오르내리는 것은 더욱더 사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르내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마는 혀로 하와를 속였기 위해 다시는 그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하거나 위로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복음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야, 너희들 가서 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 가서 우리 기도 한번 불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으쌰 하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버리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따르는 다니더라도 맨날 헛껍데기만 따라 다녀봤자 나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럴 바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기왕 천국 못 가는데 괜히 엉터리 없는 그냥 신자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생명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말씀만 가운데 미혹당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난국중학교 모든 성도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일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책망하고 가리켜서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되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